우리는 부와 재물이 몰려온다 그러면 신나고 축복받는다면 신나고 잘 산다면 신나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은 부와 재물 축복을 주기 이전에 반드시 조건절이 있어요. 여러분요.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메시지가 왜 그러냐, 50장부터 말씀이 나가는데 53장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또 54장 말씀은 대속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어떻게 했느냐, 스발라십이라고 아들을 딱 세워놨어. 아들을 세워놓고 이미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어. 세상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 다 거절해. 그러니까 아들을 세워놓고 수알 나서 남은 자들이라도 돌아와라 선포하는 거야. 아마 이 시대가 그럴 줄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도 다 거절해요. 시대가 풍요로워요. 너무 잘 살아요. 옷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헌옷은 이제 걸다 보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에 사는데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마찬가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상이라고 성을 다 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시대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더 축복을 받은 가시밭의 백합 같은 삶을 살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이에요. 빛을 발할래 안 할래 일어날래 안 할래가 아니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문인데 왜 그랬느냐, 7절부터 5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하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가 무슨 뜻인가?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쿰이라는 단어인데 결국은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얘기, 돌이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사창사원에 직진하다가 확 돌이키는 거 반드시 돌아오라는 뜻을 말하는데 일어나야 된다는데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구원받는 건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받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할 수 없으면 신뢰하고 그냥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낳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 어린이 딸이 죽는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손하고 기도해서 낳았다. 육신적인 낳음이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낳음이에요. 달리 낳음. 일어나라는 거. 소녀야 일어나라. 저 앉아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소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이 전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9절 10절 참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 빛이 임했단 말이야.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빛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득 차서 이 빛이 반사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는 발광 자체 발광이 안 되는 거예요. 밖과 반사체가 돼서 반사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 오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빛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으셨어요. 그럼 빛을 지으시고 말씀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일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주인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인을 몰라본 거야. 뭐 하라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호로 비추사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다바 밟을 뿐이라. 이렇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기는 온다는 거야.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요. 어쨌든 말씀이 일한다니까 말씀 열심히 전해드려요. 그 말씀을 무조건 받으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 아침 시간에 설교되면 이순신 하자예요. 이제 이순신 하자.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뭘 알려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고 이해 납득 공감하면서 신뢰하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기는 하나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의 피조sek을 맡겼으니까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다 거절해요. 나 안 가. 바빠. 주인이 누구지도 모르고 주인이 왔는데도 모르고. 여러분 주인이 내 거 내놓으라면 어쩔 거야? 하나님 내 땅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완전 지집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걸 생각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거절해요. 손살에 쳐요. 이사야 57장부터 59장까지 완전히 거절해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오기는 와요. 얼굴 베이래니까 예배 드리러 와요. 일어나려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오기는 오는데 뭐만 하고 간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누가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한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 알라고 해야 돼. 뒤집어줘야 돼요. 매일매일 뒤집어줘야 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기 하고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셀베이션 일어나야 되거든요. 적당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행여라도 마당만 받고 가신다면은 엎드려 기도해서 통해 자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이름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여러분은 무슨 권세 갖고 살아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어요. 그럼 그날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자녀로 어떻게 돼요? 권세가 나가요? 나가요. 병원들이 붙어요, 여러분요. 응?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험은 천구천사가 호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배 시간에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쌓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나가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도 똑같아 우리랑요. 레위 지파에 엘가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부인이 둘이라는 것은 이건 치욕적이고 타락했다는 뜻이거든요. 시대가 그런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12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 시대까지도 부인이 둘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리 같은 이런 시대인데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묶어버린 거예요. 내 고난과 유익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 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자신이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지고 나니까 누구에다가 뜻을 맡겨요? 내가 내 유익,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드리겠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흑암의 시대고 암흑 시대고 사사 시대지만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세우는 이 링크 역할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한나의 기도는 한 나라의 다시 세워지는 나라의 링크 역할을 아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기도가 돼요. 개인 기도가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돼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기도가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누굴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내 고통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묶음을 하려면 내가 오늘 뒤집어졌어. 뒤집어 놓고 한 기도가 뭐냐면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대. 그때부터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같이 마당만 맞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질 거예요. 창피한 거 없어요. 내가 아까 자세히 보니까 다 이 무기가 왜 이렇게 무게를 줘? 내 개인적 육신적인 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을 때에 내가 무게가 나가지. 그냥 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말뚝같이 예배드려서 여러분 안 깨져요. 한나가 그게 우리 통에다 다 깨어지고 나니까 내가 뒤집어졌거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나를 뒤집어 놓은 하나님이래. 내가 울고 보고 맨날 속상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한나가 이제 뭐요? 여호와로 때문에 여호와를 통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야. 오늘 삶이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일이 잘 돼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져야 돼. 그래서 한나와 같은 뒤집히는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쁘서 내리세요. 예배 시간마다 죽어야 되고 깨져야 돼. 다 깨진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통하여 즐거워져야 되고 내 뿔이 여호와를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내 뿔은 뭐라 했어요? 내 명예와 권위와 모든 것이 다 높아진다는 거야. 내 힘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높아졌으면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러분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죠.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침묵해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계속 나가서 하나님 하신 일을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침묵해요. 한나와 같이 찬양하시길 바라고 한나와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고 한나가 1장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내가 저 바닥 인생이 있는데 나를 뿔로 세워주셔서 그것을 원수 더 대적들에게 뭐 한다는 거야? 크게 열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내가 일어났더니만 그 구원으로 때문에 기뻐함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주와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반석. 저 이스라엘 나라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아침에는 하루 기온차가 20여 도가 아침에 우리도 요새 그렇죠? 감기 환자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사막 기후니까 아침에는 한 20도도 안 되다가 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가. 그럼 낮에는 뜨거우니까 어디로 피해요? 나무도 별로 없잖아. 사막이니까 어디로 피해요? 바위 밑으로. 다행히 사막 중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든. 풍화작용 대리석이 엄청 많거든. 큰 넓적바위가 있어. 마가 다락방에 돌로 다락방 만든 그 위에 3,000명의 120무대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낮은 집에다가 반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시원하고 피난처가 돼. 들어가니까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밑에 또 샘물이 흐르거든. 그러니까 물 생수가 있고 시원하고 밤에는 또 낮에 뜨거운 빛을 받았으니까 그 속에 쏙 들어가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유대인들은 도포자락 같은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녀. 왜냐하면은 그것을 밤에 추는 그 이불이에요 그게. 그럼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쓰면은 바위가 피난처가 돼주는 거예요. 이불도 내주시고 낮에는 우산도 내주시고 또 생수도 나오고 또 맹수들이 쳐들어와도 바위 속에 쏙 들어가면 사자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 곰이 못 들어와요. 바위 속 들어가면. 그러니까 피난처 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종합선물센터 같은 것이 되더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3절 말씀. 심히 거만한 말을 다시는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은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내가 만든 하나님은 저울이래. 나를 달아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 달아보셔 안 달아보셔? 달아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달아보실 때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야. 저 세상에서 오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살으라는 거야. 왜? 예배 시간마다 달아보시니까 내가 그 무게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마다 뭐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하려면 받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왔다가 성전 뜰만 받고 다니니까 어떻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수완 나습하고 피켓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한나와 같이 내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나의 뿌리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 나의 저울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재고 계시거든요. 그럼 한나는 뭐 했느냐? 입술을 벌렸으며 열려있다는 거야.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뒤집어져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나의 뿌리요 반석이요 나의 저울 되신다.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야 돼.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되어야 돼.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잘 잘못 따질 거 없어요. 너는 말씀 그대로 나가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사롭게 성도같이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말씀 전하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신뢰하는 거야. 주실 걸 믿습니다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기만 하면 육신에 내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리니 영광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발사체니까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깨워지려면 어떻게 돼? 내가 뒤집어지려면 한나가 유치했으면 통곡하고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했겠어요? 술 취한 것 같이 울고 기도했다 그러잖아. 영적 분별 없는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고 기도하냐? 할 정도로 그 정도라면 자기 몸이 망가졌어? 안 망가졌어? 우리 여기 사장님도 그런 사람 우리 성도는 없지만 저 위대한 사장님들이 술 잔뜩 취하면 망가져 안 망가져? 그것이 그렇게 취하듯이 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깨워줘야 돼. 꼿꼿해야 돼. 술 취한 거지 깨어져야 되거든요.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높이셔서 뿌리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르시 저울로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돼서 거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가득 채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야. 호세아서 7장 7절 8절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가 너무 잘 살아나라. 여러 번 이세야 북이스라엘 제일 잘 살 때가 이때야. 호세아가 쓴 말씀인데 예언인데 왕족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성령 축복 많이 받았단 말이야. 많이 받았으니까 재판장들을 삼키고 너무너무 성도이 똑똑해요. 우리 백성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재판관을 삼킬 정도는 똑똑해 지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뜨리며 우리나라가 이 꼴이잖아요. 탄핵도 하고 세우고 마음대로 누가 다 해요? 교만한 백성들이. 왕과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수결로 투표해서 목회자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종들은 종신이라고 우기는 거 하고 성도들하고 부딪히니까 양쪽에 쪼개져서 양쪽에서 찬양하고 싸우고 맨날 이거 번복이 됐어.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57장부터 59장이에요. 믿는 자가 없고 다 마당만 받고 다니는 성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으라는 거 하면 확실히 구원받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 뒤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전쟁 나가면 안 나가요? 내가 장자인데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아들에게 준 분깃이에요. 요셉의 쓰임밥으로 말미암아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삼춘반열에 족장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겸손해야 되는데 오만해서 나는 장자인데 전쟁 안 나가 힘든 거 안 해. 좁은 길 안 가. 이건 니들이 하는 거야. 계속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랬어요. 그럼 혼합된 신앙, 양다리 신앙에는 어떤 벌이 임하느냐?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부침을 꼴 때 뒤집어 안 뒤집어?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 다 타버려요.
타버리면 망해 안 망해? 망해요. 만약에 타지 않고 그냥 쌓여있다면 썩어 안 썩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가 충만을 받았으면 뒤집혀져야 돼? 안 뒤집혀져야 돼? 뒤집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려는 거야.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즉시를 나가 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내가 내 입이 열렸다는 거야. 열려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다 갖고 앉아서 다 충만 채우기만 해. 충만을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가야 돼.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나가면서 입이 열려서 걔 전해야 돼.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지 않는 정령 다 타버리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창 망해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요. 이걸 생각하세요. 구약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영성,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자꾸 나한테 맞추는 나한테다. 이것은 자기 신앙이니까 사사시대 영성. 사사시대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지 타더라.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그랬더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집 타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 시대가. 우리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받은 것처럼 한나와 같이 즉시 내가 뒤집어져서 성전들 받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은혜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저울이 나오는데 저울 하나님 무게를 재실 때 어떨 때 무게를 재느냐가 나와요. 여러분요. 사무엘상 우리 17절 말씀 이거 앞쪽에 집에가 읽으세요. 엘리 제사장도 영성이 없어.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술 취했다고 할 정도고 제사장의 의자에 앉았다 걸터 앉았다는 것은 영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목회자도 성도예요. 기본은. 장로님들도 성도가 기본이고 장로의 포지션이. 목사도 성도고 포지션이 목사예요. 그럼 모든 성도는 다 예배자에 아니어야 돼? 예배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다 예배자가 돼야 돼. 우리 목사들이 마찬가지야.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다음에 포지션만 찬양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포지 다른 거예요. 장로들이 마찬가지야. 다 성도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장로로서 예배장로, 양육복 다 포지션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번제물을 다 취하는 거야. 다 삶아서 화목제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려요. 그럼 향기만 하나님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도 못 먹어. 쓸 수도 없어. 번제다 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태워주셔서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물도 다른 거 안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내장과 기름만 드려줘 하나님에게. 나머지는 다 삶아서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앞다리살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요 제사장 아들들이 갈고리 다 취하는 거야. 또 삶은 고기 싫다는 거야. 삶은 고기 팔을 수가 있어 없어? 못 팔으니까 생고기 달리는 거야. 생고기에서 뭐 하려고? 착취하려고. 배금주의. 목회자들이 돈 좋아하면요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요. 요 엘리 제사장도 이랬거든. 그러니까 엘리한테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나와요. 얘들이 사람들이 근심한다고 조심해. 이 정도야. 목숨이 날아갈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정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약속해요.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가장 큰 죄가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가장 큰 죄가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뭐했다?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오다 마다 늦다 중간에 빠져나가다 결혼식 때문에 빠져나 좀 늦게 가면 어때? 축의금을 전해주고 좀 늦게 가 축하하면 되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한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준비하는 거 준비 찬양 아니에요. 이 찬양할 때부터 예배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5분 정확하게 시작하고 성가대 좀 일찍 와서 일찍 연습하고 45분을 끝내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45분에 시작되게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존귀히 여겨야 되거든.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를 입고 여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존귀히 여겨 나는 앞에 나 드렸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것을 어린 게 입은 거야. 저 엘리 제사장은 아마 누가 좀 벗어났을지도 몰라. 근데 어린 사무엘이 그걸 입고 예배를 섬겼더라.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가 돼야 돼요. 예배로 섬겨야 되고 성가대로 섬겨 있을 때에 사무엘같이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에 사무엘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은총을 받았더라. 28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조상주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은 다 받아주시는데 뭐야? 이 엘리 자손들에게는 다 줬는데도 화제를 내 손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에 영을 행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잖아요.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 말을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경멸하리라. 지금까지 다 목을 줬지만 이제 레위지파 싹둑 잘라내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존귀히 여기고, 한번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지 않았나. 주의 정도는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정도를 다 드려요. 내가 힘든 데까지. 왜 최상의 예배로 오늘 1시간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 한나의 통고의 기도가 한날 뒤집어 놨듯이.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비워놓은 시간이에요. 그 날을 복주시고 일부러 하시던 일도 넘치시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려고. 왜? 이 땅을 맡겼으니까, 주인이니까. 그러거든. 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를 경멸하지 않기를 바라고 멸시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대신에 복을 주는 것이 뭘 주냐? 영광의 무게가 생겨요. 기도할 때 영광의 무게가 생기고 전도할 때 무게가 생겨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바라라 그래서 바라라.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발하느냐? 작동시키라는 거, 사용하라는 거. 작동시키자. 사용해라. 내가 받은 걸 작동시켜 자꾸 사용하라는 거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구약에는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서 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자꾸 작동시키고 사용하라는 거야. 작동은 뭐야? 예수 이름으로 스위치 누르는 거야.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스위치 누르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오느냐?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자. 여기서부터 앞에 거 하면 빛을 구원받고 예배 시간마다 셀베이션 일어나서 한나가 뒤집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의뢰와 지를 가득 채워주는데 그 다음에 작동시키는 거야. 우리가 작동시켜서 사용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 빛으로 내 강면 나오리라. 빛이 뭐야? 말씀을, 내 안에는 말씀의 용량만큼 다른 나라 왕들에게 비치고 그 방향으로 나오리라. 내 빛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놨잖아요. 120년 동안.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갖다 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놔? 사람이 한 쌍씩 갖다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아들, 딸 4명씩 갖다 놔. 그런데 나머지는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제발로 They welcome to me. 너에게로 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용량만큼 왕들을 비치는 광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깜깜한 나만 지금 번쩍번쩍 빛이냐? 그럼 다 이리 올까 안 올까? 빛으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시동을 작동만 하기만 하면, 나가서 말하기만 하면, 4절 말씀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흑암인데 말씀을 가득 채운 우리가 반사체가 번쩍번쩍하면 다 올까 안 올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말씀이 많아서 저부터 여러분이 다 번쩍번쩍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채우세요. 내 아이들은 먼 곳으로 오겠고 딸들은 안겨. 그 당시에 남자들은 걸리고 여자들은 애기들은 여자들은 다 안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걸리고 안고 데려온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마음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부가 저 리오다만 대전만 물리치고 나면은 바다의 부가 누구에게로? 내게로. 내게 있는 내가 뭐가 들어있어?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빛 대신 예수로 가득 채우고 말씀에 가득 차 있으면 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내가 파울을 해봐야 물 한 움큼밖에 못 퍼와. 너 누구에게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반사체가 되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에게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한번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방인의 기업이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딴 거 없어.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야. 저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데 우리는 환하게 빛을 발할 때에, 반사체가 될 때에 부가 복이 내게로, 이방 사람의 재물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해서 영광의 무게를 꽉 채우세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가득할 때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오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에 저 이방 허다한 낙타, 저 미디안 쌍목 낙타가 다 몰려왔어. 미디안은 나라는 쌍목 낙타는 이 2주를 20여일을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이 등에 있는 지방을 태우면서 산대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쌍목 낙타가 와서 이스라엘을 싹쓸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메뚜기 때 같이 와서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어린 낙타가 다 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스바의 금과 스바의 여왕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만 갖다 주고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 금과 유황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것을 뭐 하면 돼?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시면 돼요. 7절 말씀. 계달의 양머리는 내 모일 것이요 느바세 수장의 목품 가시거니와 예전에 올라 가까이 발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계달의 양물이 뭐냐? 가장 좋은 모피가 계달의 양이래. 그 다음에 내게 모일 것은 수천만 원짜리의 이 모피가 계달의 양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물건이 다 모인다는 거니까 잘 살아 못 살아? 느바에서 수양이 내게 공급되고, 여기 느바뉴시라는 것은 저 길앗 지방 우에 있는 아주 목초지에서 잘 자란 양떼들이 다 수양떼들을 우리 공급해 주신대. 누가 주셔? 여러분이 잡아와요. 누가? 하나님이 공급해.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발음이 되리니 그 수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내 발을 영광하고 잣나무 소나무 하얀 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요 내가 내 발들 곳을 영화롭게. 내 발의 영광이 저 백향목 가장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란 이 나무로 성전 기둥 만드는 거거든. 그 잣나무 화양 항량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도 소나무관인데 하여튼 잣나무 아주 추운 지방에 촘촘해서 잘 자란 이 나이테가 촘촘한 이런 나무들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의 기둥이 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척 많이 부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죠?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권위가 높아졌어? 안 높아져? 영화롭게
저 배우들이 못 갈아요? 빨간 카페트가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하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을 나타낼 것인즉. 나오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가지로 만들었으니까 영광을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 드러내야 되는 것인즉.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니라. 때가 되면 여기 나오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줘.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때 배웠잖아요. 그죠? 훈련된 적으로 한 사람이 1000을 쫓을 수가 있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룬다는 이것이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인데 이게 언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 저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여러분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 그냥 이순신 하세요. 한번 이순신 하자. 이제 순종하고 신뢰하자. 이게 이순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이순신 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